우리 앞에 성경대학 첫 시간에 성경을 구약을 4권으로 분류했다 들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모세오경, 두 번째가 역사서, 세 번째가 시가서. 자, 그러면 지혜서 똑같은 말, 시가서는 지혜서. 그다음 네 번째가 선지서. 그다음 선지를 2개 나누면 대선지서, 소지서. 그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모세오경이 기초입니다. 모세오경. 그래서 유대인들은 5개로 많이 나눕니다. 시편도요 5표로 나눠 보거든요. 그다음 이제는 모세오경이 끝나고 나서니까 여호수아라고 들어와서 이제 역사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서가 시작되려고 그러면 모세오경의 사상이 있어야 이해가 되지거든요. 자, 그 사상이 이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1분 안에 겹해 놔버린 거 쉽게 말해서 그 1분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각도로 오늘 내가 인간의 각도에서 한 개 넣어놨습니다. 내가 헤레미를 넣어놨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각도에서 여호수아를 봐야 되는데 인간의 각도로 보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오늘 또 구체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3번입니다. 3번부터 하고 탁 하면 눈에 번쩍 띕니다. 3번이 헤레미의 서론입니다. 뭐라고요? 처음 들어보죠? 헤레미라는 것은 적어놨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도 잔인하신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게 뭡니까? 그리고 그렇게 불쌍한 아이들과 여자까지 원주민을 철저하게 전멸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렇게 잔인하고 타협 없이 살인을 하는 것을 전문으로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동사로는 하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헤렘의 서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막 씨를 말릴 뿌라 막 그런 거 읽어본 적 없어요? 이때 주의소 있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어찌 잔인하노? 애기도 뭔 죄가 있다고 여자도 막 싹 도문까지 막 그런 생각 안 들던가요? 들었다 해주세요. 지금 진도가 지금 나올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죠? 근데 아무도 질문을 잘 안 하더라고. 이게 해야 성경 공부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헤렘 사상입니다. 헤렘 사상. 이게 바로 뭡니까? 인간의 각도에서 보는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도로 바꾸면 이게 유학되어 버린 것이죠. 또 넘어가 봅시다. 여기 나서 언제 이 헤렘을 실행했습니까? 바로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첫 번째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이거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접어서요. 지도를 그리면 요 꼭대기가 맨 위에가 헬몬산이 있고 조금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요단강이 쭉 내려오고 그 밑에는 사이 바다가 있고 여기 형에서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지형으로 그리면 여기 지중해 바다에 같으면 이렇게 아니 올라오다가 급속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거 훅 꺼지는 거예요. 다시 이 꺼졌다가 다시 이리 올라와서 있는 게거든요. 요 계곡을 쭉 보면 요단강이 있고 싹 훅 꺼지는 거예요. 그 위에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이 바다에 있는 거예요. 대충 그림을 이해하시겠죠? 이쪽이 유대 산지라 그러고요. 그런데 이 동쪽과 서쪽 할 때에 여호수아가 점령해 갈 때에 사해에 따라 돌아서 뭐 암몬 들어와가지고 이 딱 여리고성을 점령하잖아요. 그 특성을 깨는 그게 중부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부지역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중부지역을 들어가서 아이성을 딱 깨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적군을 차단시키겠죠. 그래갖고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하거든요. 첫 번째 무너뜨린 장소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성을 들어난 다음에 헬렘에 향합니다. 완전히 가서 성 안에 씨를 말릴 뿐입니다. 그리고 예언합니다. 다시는 이 성을 세우지 못한다. 이 성을 세우는 자는 너 시까지 조상까지 망한다 이랬지만 나중에 누가 세우다가 망하잖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파괴한 다음에 완전히 침멸해 버립니다. 씨 하나 안 남기고 그 이스라엘 자손의 기도 보면 이런 사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이어져 온 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이 있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들어가지고 씨름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하는 뭐 무슨 놈이 저렇게 잔인하노? 내가 말이 빠릅니까? 이거 되죠? 아니 어찌 저래 잔인한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중세 종교 개판에 보면 아주 잔인하게 막 씨름을 유다들 마녀 뭐 산당처럼 하고 다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청교도도 뭡니까? 이런 사상 때문에 완전히 그쪽에 있는 청교 사상들이요, 죄수 있는 속세를 완전히 지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미국 아메리카 원주민들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완전 쓰시를 말려버렸어. 그 당시에 또 세계 2차 대전 당시 홀로코스트 유대인을 학살할 때도 이래 다 죽여. 어째 이래 잔인하냐? 이 공산주의 비슷하거든요. 씨를 말리버리면 다 죽여버리거든요. 이게 하이렘인데 이게 어째 하나님이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각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부터 설명을 하면 여호수아가 눈이 열리겠죠. 그냥 혼자 하소 이런 분위기 느끼는지 분위기가 이렇게 좀 주고받아 주셔야 재미가 있겠죠. 에? 자 봅시다. 오늘 이 여호수아를 읽으려면 창세기 15장 배경을 모르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나 그러면 모세 오경을 사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모세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늘의 나라겠죠. 이 땅에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영토, 주권, 법. 그래서 70명이 넘어가서 요셉 관계 넘어가서 430년 만에 200만, 300만년 되어서 출애굽해 나온다. 국민 만들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법, 장소, 가나안 땅. 장소를 찾아가는 게 지금 여호수아단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국민 만들어졌고 법 있고 통치하면서 되겠죠. 장소 찾았고 여호수아를 땅을 차지해가지고 하나님 통치하는 게 사사기다. 하나님 나라가 볼 때에 크게 네 가지를 그랬죠. 첫 번째 백성, 영토, 주권, 법. 백성 만들기가 창세기, 출애굽기가 장소 이동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광야에 왔다 그래요. 광야가 중간이라는 거예요. 레위기가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럼 남은 게 뭐 있어요? 주권하고 장소죠. 주권이 얻는 것이 사사시대 때 하는 주권을 이제 주권을 하는 다스리는 거고, 장소 찾아내는 게 여호수아다. 이해됐죠? 그럼 이 장소를 갖다가 왜 이렇게 헤레문처럼 하고 씨를 말리느냐? 이게 창세기 15장이 돼요. 창세기 15장 이건 안 적어놨습니다. 다 찾아보겠습니다. 입으로 하려고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냥 적어놓고 하고 창세기 15장. 자, 15장 1절부터 15장 12절부터 16절이 여기 핵심 내용인데, 일단 15장 1절부터 15장을 전체를 제가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자, 옛날에 자주 했는데 그래서 잠깐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성경은 70세에 불렀다, 어떤 거는 75세에 불렀다, 그래서 샀는데 막 싸움할 필요 없습니다. 막 보통 75세 불렀다 치고 10년이 지난 85세쯤 됐는데 아직까지 자식을 주었다 안 주었다?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어째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자식 준다 해놓고는 아직까지 안 주니까 하나님 안 주면 나도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이 뭐냐 아니면 자식이 없으면 그 당시 방법이 자기 노비 중에서 종들 중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자식이니까 나이 상속지 않은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신실해가지고 양자 삼겠다는 것입니다. 양자를 삼으면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본 아들이 태어나도요
양자한 데는 유산을 꼭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마엘을 양자되잖아요. 꼭 그대로 주거든요. 그래서 장자의 특권이 거기 있는 다음에 하도록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주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사람이 반드시 후손이 될 것이다. 그래 말하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네 몸에서 난 사람 아이고는 상수가 안 된다 이런 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최고 참네. 그 약속인 지가 벌써 10년이 됐는데 주도 안 하고 어찌 알겠습니까? 못 믿겠다 이래 하니까 그때 그 어두운 밤이 모양이라 아브라함 나와봐라. 고개 들어봐라. 예. 뭐 보이는 하늘 별 보입니다. 한번 세봐라. 저렇게 말하면 어찌 다 세요? 하나 둘 셋 다 못 세겠지. 네 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렇게 많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6절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하나님이 옳은 방법을 여겼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았죠. 7절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말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이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지금 가나안에 있거든요. 아브라함 땅을 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면 이 땅도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말해요. 어떻게 그 약속 믿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자식 준다고 하고 10년에도 안 줬는데 자식이나 주지 또 땅 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식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는 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구절을 지어봐요. 그럼 하나님하고 지금 아브라함하고 대화가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못 믿겠다는 거야. 아들이나 주고 뭐 하든지 주도 안 하고 또 땅 주겠다고 하니까 못 믿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게 뭡니까? 9절 시작. 여러분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봐요. 아들 안 준다 그래서 별거하지 말게 해줬다 그래 믿으니까 이제 땅 주겠다라니까 아버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소하고 양가하고 이런 가져오라고 그러노? 문맥이 이해돼 이해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뭐냐니까 못 믿으니까 아브라함 네가 내가 자손 주겠다 하고 하는 거 믿었는데 땅 주겠다니까 못 믿으니까 믿도록 해줄게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그 당시에 약속을 맺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여기 바로 결혼식입니다. 이게 결혼식이라고요. 이게 결혼 제도가 이때부터 이어져 온 가지고 한국이 넘어오는데 형식은 넘어온 거라. 뭐냐니까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큰 왕이 있고 작은 왕이 있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봐요. 동대 동인 같으면 이렇게 탁 중간에 소를 탁 잡아가고 딱 갈라. 양을 탁 잡아서 갈라. 이렇게 발로 이렇게 쭉 이렇게 저 끝까지 쭉 갈라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동대 동가 사람은 두 사람이 같이 걸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임금이고 나는 한이다 그러면 그 임금이 서 있는 자리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문구로 다 적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고 너를 지켜주고 적군을 막아주겠다. 너는 그러면 내한테 1년에 쌀 몇 가마를 갖다 바치라. 이런 문구를 다 적어놓고 그 약속을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약속을 못 지키면 동물처럼 우리 죽는데 그게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결혼식 할 때에 양적 하객들 앉잖아요. 그게 정인석이고 그게 동물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12절에 이제 그러고 다 쪼개 나왔습니다. 자, 쪼개보 10절 보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뭐하고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샘을 보지 않았으며 솔개로 있더라. 12절. 자 봅시다.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약속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동대동입니까? 왕과 신하입니까? 왕과 신하죠. 그럼 하나님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끌어가야 되겠죠? 12절 해질 때에 이 말은 하나님이 안 나타났단 말 쪼개 놔도 지금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임하고 졸아 때만 기다리다가 큰 흑암과 어둠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르시 나타나는 거야. 이제 너는 반드시 알아라. 봐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벽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요 때가 이스라엘에서 400년만 나와. 430년 나오고.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말지며 애굽을 징멸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무슨 일이나 큰 그래 출애굽기 할 때에 재물 갖고 나옵니다. 이 구절 따라. 그 다음에 5절 너는 뭐하다가 편한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우리는 한 대를 30대 잡잖아. 30대니까 이때는 한 대를 100년을 잡았단 말이야. 그렇게 400년을 그리는 거예요.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모리 족속은요 여기 보면 19절부터 21절 보세요. 시작. 겐 족속, 그리스 족속,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여기 있는 10족속 중에서 가장 대표되고 힘이 큰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을 큰 족속, 대표되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 그 아모리 족속이 제약이 가득 차면 4대만을 이끌어온 이 사람들이 이 땅을 깨끗이 실어버리고 완전히 땅을 다 실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땅에서는 지금 뭐합니까? 제약이 가득 찬 땅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약이 가득 찬 땅을 그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제약이 가득 차겠죠. 그래서 다 진미를 시키고 그래서 애도 어른도 전부 다 진물시키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섞이지 말고 혼돈되지 말라는 소리 있는데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보면 하나님 집이 엄청 뭡니까? 인정사정도 없고 완전히 이 깡패이 생생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그렇게 봐버리면 성경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의 법보라고요. 얼마나 개인을 뭡니까? 인격을 존중하고 가난한 자와 여자를 다 존중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까지 보호해주고 논두렁 옮기지 말고 온갖 보복을 다 한 사람이 이게 지밀하노 악하노 그게 이중잣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기 말해서 신령한 영적 전쟁, 신령한 신성국을 만들겠다 그 말인 거예요. 17절 보세요. 자, 그리고 꿈을 딱 이게 이제 꿈꾸고 졸았던 기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했던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해가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모세가 가시던 불 위에 하나님이 나타난 것처럼. 그러니 횃불이 이제 저쪽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야 되겠어요? 횃불이 하나님이 와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가야 되겠죠? 횃불이 뭐합니까? 아브라함을 옷 부르는 거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스럽겠어요? 여러분 안 당스럽겠어요? 당스럽겠죠? 그게 뜻이 뭡니까? 여기 언약의 행인데 18절 읽어갑시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 강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 조속들이 내 말이잖아요. 지금 이 바로 여호수아가 지금 점령하려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가 점령해서 쓸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횃불이 아브라함으로 온다는 소리는 언약을 맺자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한 겁니까? 에? 땅을 주겠다고 한 것도 아브라함이 달랬습니까? 하나님이 주겠다 했습니까? 그러면 이 언약도 누가 지킨다? 니는 못 지킨다 이런 거야. 내가 지켜줄게. 니는 뭐만 해라. 믿기만 믿어라. 여기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가 지키갖고 지가 행위로 하려니까 힘드는 거지 그 말해서.
이 로마서의 첫 관문이거든요. 믿으면 끝나는 거지. 믿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니까. 성령만 눈만 뜨면, 성령이 눈만 뜨면.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도상처럼 눈을 못 뜬다니까. 눈을 못 떠갖고 자꾸 안 믿으니까, 지 고집대로 하니까 안 열리는 것이지.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제 이보다 하나님의 전쟁의 각도로 딱 보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되는 거죠. 자, 1번 여호수아서 주제 찾았죠? 자, 제목이 뭡니까? 시작. 제목이 뭡니까? 시작. 네.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땅을, 현실은 아낙 자손이 있고 크고 강대하고 네피림 후손처럼 크단 말이에요.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거를 뛰어넘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호수아단 말이에요. 제가 왜 예수를 하냐면, 함께하는 교회 개척해가지고 처음 수요 성경대학을 가르칠 때가 성경대학 열고 여호수아서를 한 장 한 장 가르쳤습니다. 하루 저녁에 한 장씩 이렇게. 그때는 부모사가 없으니까 혼자서 새벽기도 다 하고, 수요일날도 혼자 다 하고, 금요일도 혼자 다 하고, 주일 혼자 다 해먹지, 그렇죠? 개척이니까. 그때 여호수아를 내가 하면서 엄청 많았습니다. 그 제목이 현실 장벽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따라, 현실 장벽을 뛰어넘으라.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자꾸 아이고 목사님 너무 저들이 강합니다. 우리 약합니다. 그게 아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내한테 주려고 한 땅이라고. 우리는 이 세상을 점령하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힘으로? 언약의 힘으로, 약속의 힘으로.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다 까먹보는 거라. 아브라함이 했다는데 그 너게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재미없는 거죠. 개척도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 다 개척 안 된다 했지만은 이 약속 붙들고 개척하는 거 된다. 하나님 약속 믿고 싸워가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고. 전도 안 된다. 된다 해봐라는 거야.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 거야. 저번 주에도 우리 교회에 4가정 등록했습니다. 4명 등록. 코로나 때 힘들었다. 이번 주에도 또 들어올 거예요. 찾아올 거예요. 됩니다. 왜 안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익은 영혼, 갈급한 영혼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 찾는 것이 그렇게. 1번 여호수아 주제가 뭐냐?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이제 아브라함 약속 알죠? 이 말 하려고 이렇게 길게 신경 건 자. 아브라함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과 이 언약의 땅을 선물로 준다. 선물로. 뭐라고요? 1번 됐죠? 이해됐죠? 앉아요. 그 두 번째는 땅의 분배를 해줍니다. 지금 보세요. 땅을 분배하는데요, 전부 다 땅을 점령한 것은 솔로몬 때 땅을 다 점령합니다. 이때는 큰 거점만 점령하고 그래 놓고는 미리 다 약속을 나눠주는 거라. 웃기지? 이게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이게 미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좀 눈이 번쩍 뜨야 되는데 안 뜨니까 혼자서 재미없네. 이게 믿음이구나. 그쯤만 잡아놓고 딱딱 나눠서 너가 차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큰 것만 잡아놓고. 그러면서 세겜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죽거든요. 다시 언약을, 아브라함처럼 했던 그 언약을 다 기억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겜 언약 갱신이 한다. 그걸 갱신이다 그런 거예요. 이 약속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자는 누구냐? 여호수아 있잖아요. 여호수아. 그게 예수와 똑같은 예수란 뜻입니다. 일부는 온니엘이 적었습니다. 다 적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시대 배경과 연대는 BC 1390년대 여호수아 말년 사사시대의 온니엘 시대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분배받은 땅으로 흩어졌지만 아직 가나안 족들을 완전히 맞지 못했다. 분명하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 열정이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우상 숭배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때에 이걸 적은 것입니다. 그 원독자가 누구냐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출애굽 2세대와 그 후손들이 있는 것이지 1세대가 아니단 말이에요. 2세대다. 여러분 원독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원독자를 잘 알아야 봅시다. 지금 우리도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 원독자가 누구요? 우리가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자기 앞에 3년이나 간절히 목회했던 그 목회자가 감옥소에서 편지 보낸 겁니다. 뭐 이해하시겠죠? 얼마나 그 교인들 읽고 감동되겠어요. 그 말이다, 지금 말. 자, 원독자와의 관점, 땅을 정복한 것은 아브라함의 무슨 성취다? 약속의 성취, 땅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아갈 때 돌아보면 되는 거라. 이걸 알아보면 여러분, 요소만 눈만 떠버리면 교회 생활이 생각이 열려버립니다. 지금 열리려면 말랑하는데 이걸 듣고 방송 올릴 테니까 계속 이걸 한번 들어보라고요. 상승이도 마찬가지고 자꾸 들어보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요, 아, 열리집니다. 이렇게 재밌게. 좀 그래 해봅시다 우리. 그 다음에 5-2 2번입니다. 세겜 언약을 지키고 남아있는 땅을 매라, 정복하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면 언약의 저주대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특징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일시적으로 안식을 주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뜻이 예수라고 했잖아요. 이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라. 이게 신약의 예수 사는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왜 설교를 못 하더냐면 상처하고 감정하고 자기 생각하고 딱 붙어 있거든요. 이게 붙어 있으니까 섞여 있단 말이에요. 나가지 않고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설교를 하면 감정이 덧있는 거요, 사고가 덧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건들리기 때문에 사고가 이해가 안 되는 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그거를 분리시키게 되거든요. 치유를 딱 시켜가지고. 그래서 감정하고 이성을 분리시켜서, 아, 요거는 예를 들어 봐요. 내가 저로 예를 들은 것이 이게 서로를 해왔어요. 던져버렸다. 건강한 사람은, 아, 내가 서로를 잘못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상처 사람은 나를 무시했네, 나를 쓰레기치고만 이래 보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지야 이걸 이해하고 다 쭉 가지고 고치 가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이 사람, 어느 사람은 이제 떨어치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뭘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든 사람도 구분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구분시키는데, 예수님은 여호수아 이런 것은 예수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 지금 사사지다 보면 안식을 못 얻었잖아요. 애굽에서 어떻게 안식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런데 안식을 주려고 가나안 땅에 와서 광야를 지났단 말이에요. 안식을 누리는데 그 안식이 일시적인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셨으니까 영원한 안식. 그래서 이 편안함을 누리려 맛보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삼마가 되는 거야. 안식 삼마. 넘어갑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창세기 홍수 사건과 종말 심판으로 비교할 수 있다. 즉 가나안 정복은 정결 전쟁이며 땅을 거룩하게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해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해림이라고 사실은 모르고 인간적으로 보면, 와, 진짜 하나님이 고약하네, 이는 신을 어떻게 믿을 말이에요. 이렇게 개념 잡히는 거예요. 이거 되죠? 네. 자, 2번 전체 개요. 1. 약속의 땅 입성, 요단강을 건너는 게 1장부터 3장 이야기고, 그 다음에 길갈에서 진을 치고 할례를 행함, 거기 4장부터 5장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하나하나 다 하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니 창세기부터 성경책 펴보십시오. 요것을 펴십시오.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마하여 이르시는 거란자. 그래서 1장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해주고 지파들을 부르죠. 12절에 여호수아가 또 로벤 지파와 갓 지파, 문하세 반 지파에게 할당해가지고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가서 전쟁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장에 여리고성을 2장 1절에 눈이 아들 해가지고 유소시 때문에 정탐꾼 보냈죠. 기생 라합 사건이 이제 2장 내용이란 말이에요. 됐죠? 돌아와서 3장 요단강을 건너죠. 예? 요단강을 건너는데 강을 건널 때 강물이 많죠. 예? 강물이 엄청 많아요. 설명해서 넘어갈 것입니다. 그때 햇빛 건너라 하는 거라. 그런데 건너라 하는 때에 사절에 보면 할례도 행하래. 할례를 세상에. 이해됩니까? 할례는 남자 포피를 잘라 보내면 어째 전쟁 치르라고. 그게 5장 이야기요. 그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6장이 넘어가면 이제 여리고성 점령하는 거예요. 예? 오늘 강의 한번 보십시오. 약속의 땅 정복. 두 번째입니다. 중부 정투. 여리고 아이 세겜 언약 선포. 여기 중부 땅을 점령하는 거고, 남부 전투는 기본 전쟁이지. 기본. 태양이 머무르 해가지고 기억나죠? 그게 남부 전투단 말이에요. 북부 전투는 하소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복 결과 이게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여리고 전투가 끝나고 7장에 아이성 전투하다가 아이성 조그만 하기 때문에 근데 이길 줄 알았더니 접붙다 이 내용이에요. 왜요? 왜 졌습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게 8장 이야기예요. 8장 이야기. 9장이 나오는 것이 남부, 그 다음에 아모르다스 왕절하고 연합군들하고 10장, 그 다음에 하솔 기본해가지고 10장 태양이 머무는 사건. 대충 기억납니까? 여러분 보면 그게 제목들 적어놓은 성경 있잖아요. 그걸 보란 말이에요. 11장은 하솔 북부 지역을 연합군을 점령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장이 뭡니까? 모세가 요단강 동판 땅 분부했던 거,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을 이겼던 왕들을 다 적어놨어요. 쫙 이렇게 참 재미있게 적어놨어요. 그 이제 12장 9절을 보세요. 중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의 아이 왕이요, 남부도 말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모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더빌 왕이요, 하나는 이래가지고 이 남쪽의 왕 18절에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돈 왕이요, 18왕을 점령한 거라. 그리고 북쪽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 해가지고 24절에 하나는 디르스 해가지고 11왕을 점령하고, 그러면 여리고 아이가 합쳐서 이렇게 다 점령했다. 13절에 보면 미 지역에 있는 데는 나누어 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 서쪽 땅을 분배하는 게 13장, 14장, 15장입니다. 21장까지 땅 분배 작업이 하는 것들이 21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20장 끝에 보면 자, 도피성이 나오고요. 21장에는 레위 지파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장부터는 자, 우리는 요단 동쪽 지파들 전쟁 끝났으니까 동쪽 지파들 보내주는 장면이 22장이고요. 그리고 23장부터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죠. 마지막 죽기 직전에 고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4장은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마무리하는 작업입니다. 됐었죠? 큰 그림 잡혔죠? 자,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입성하는 장면이고, 중간에는 땅 정복하는데 중간을 점령해서 남쪽 북쪽 나눠서 점령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당부하고 언약 갱신했던 내용이 여호수아 전체입니다. 땅 분배고 끝났죠? 그러면 헤렘의 스토리. 자, 이번에 3번입니다. 그럼 헤렘 아까 설명했죠? 헤렘이 뭐라고요? 잔인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2-3-1번입니다. 2-3-1번 보고 있습니까? 아니, 큰 1번이 여호수아고 2번이 전체 계획이고 3이 헤렘의 스토리죠. 자, 지금 제가 강의할 때 그랬죠. 항상 1번, 2번은 전체 요약 해놔놓고 3번, 4번 두 개는 3번, 4번, 5번 이렇게 시간 내서 그중 한 개씩 주제를 뽑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은 3, 4, 5, 6, 7까지 큰 주제를 5개 내놨어요. 어떤 때는 한 개 내놨기도 하고. 그는
그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그래서 꼭 목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하냐 와장에 따라서 이렇게 저번에는 딱 2개 한 것도 있고 1개 한 것도 있잖아요. 오늘은 5개 해놨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헤렘 사상입니다. 헤렘. 왜냐하면 헤렘 사상에 좀 워낙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니까 이해가 이제 되지 않는 사람은 뭐 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3-1번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기. 잔인한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랑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다. 성경을 모르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옥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잔인이 아니라 심판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있으면 정의가 있는 것처럼 천국이 지옥이 있고 그래야 이게 유죄가 되지. 천국만 있다, 하나님은 잔인한 게 없다 이러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는 것처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요? 두 번째, 타인을 마귀화하고 마귀가 된 악마를 무자비하게 제거하는 일, 과연 종교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실적에 우리 옛날 중세시대 때에 저기 마귀다 이래가지고 마녀 사냥처럼 화형시키 보잖아요. 이 사람이라 이게 지금 잘못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잘못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싸움이 일어나면 저쪽 편이 마귀다 그럼 쭉 들어 서로 마귀라 그래. 그럼 쭉 들어 싸우기 때문에 교회에 답이 안 나와. 이 사선 때문에. 세 번째, 지난 시간 동안에 인간에게 한 끔찍한 사건을 기독교가 이런 게 중세시대 때 많잖아요. 십자가 전쟁이 그렇고 오면 많잖아요. 이 정당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이걸 해야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세상 사람이 파고 들어올 때에 인문학으로 답을 해야 되는데 당해분도 거꾸로 우리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인문학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의 기독교 정체성과 선교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유입이죠. 지금도 잘못하면요 힘과 근력으로 이런 사람입니다. 사장이 있잖아요. 직원들 다 교회에 끌고 봅니다. 이 사람이 나가라고. 이 잘한 걸까요? 이 사상 때문이거든. 신앙사상 때문이거든. 어느 유치원에 영감이 있는데 기독교 하면서 다 나가라 그래. 아무도 다 자기 오라든지. 반강제로 될까요? 이게 선교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기 생각해 볼 게 많죠. 좀 답을 좀 잘 하시다가 오늘 와 그러나 오늘 고객님 오늘 놀다가 피곤하셨습니까? 오늘 너무 경치가 오늘 너무 햇빛이 좋아가지고 비가 오고 나니까요 다 깨끗이 씻고 나니까 마무리 어때요? 모욕을 했는 느낌 알던가요? 지금 월요일날 집사람하고 데이트를 했는데 이 새순이 올라온 데다가 비가 오고 난 후에 햇빛이 나니까 이게 진짜 하얀 새로 난 새순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햇빛이 딱 나니까 입 흔들어 주니까 아니 꽃처럼 보이는 내만 그랬나? 여러분 좋게 안 보이던가요? 너무 이쁘게 안 보이던가요? 그 이쁜 건데 나는 옛날 아팠을 때 봄 같으면 나는 아재랭이 피고 나면 난 우울증이 죽고 싶었어요. 봄만 되면 배고픔이 생각나고 봄만 되면 슬픈 거라. 지금 안 그래요. 지금 뭐 주대에서 앉아. 지금 안 그래요. 지금도 기억나면 옛날에 집사님 결혼하고 일주일인가 2주인가 지나가지고 그 집사님 시골에 있는 교회에 왔거든요. 그 담장 밑에 월요일날 이제 이렇게 딱 제비꽃이 다 피더라고. 보라색이 이쁘게. 집사님이 이 담장 사이에 시멘트 사이에 저기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꽃이 피는데 이쁘지 이라는 거라.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풀 그거 다 뽑아야 된다 그거. 그때 집사님 알아? 나는 못 알아. 내 정서가 그런 상태였어. 지금 그 이쁜 걸 못 보는 거 이쁜 거. 그처럼 성경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자꾸 풀로 보고 다 뽑아야 되는 거야. 이 여리고 이 요소화를 보는 눈이 있으면 이 할렘부터 헤렘부터 이런 거 보면요 우리 생각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이제 각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4번 봅시다. 그러면 이 헤렘이 우리 변명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변명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내가 변명하고 성경 답이고 그 답을 말한 거고, 첫 번째는 고대 중동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보편화된 행위가 헤렘입니다. 끝나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우리 옛날에 징기스칸, 몽고도, 혹시 징기스칸 혹시 압니까? 징기스칸 안 돼주죠. 징기스칸이 어떻게 전쟁했는데 몇 전쟁했습니다. 그 말을 타고 빠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몽고인들은 왜 그러냐, 말을 타고 군수 물자도 말리 뿌리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쌀시고 많이 걸릴 건데 미숫가루 만들어가고 달리보면 끝나본단 말이에요. 그래 빨리 확 지역을 딱 정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특성을 완전히 지밀지게 입었습니다. 항복해라, 항복하지, 항복해라. 딱 두 개 던집니다. 항복하면 살려준다. 손도 하나 안 든다. 항복하지 않으면 쓰러진다. 항복하지 않으니까 젖을 완전히 깨끗이 완전히 배려해 줬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 데리고 다시 두 번째 성에 갔습니다. 똑같이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해람한다. 그렇게 이 군대가 많고 하니까 두 번째 성에 항복했습니다. 진짜 손 하나 안 대고요. 그 사람이 딱 그 이런 거예요. 쳐들어온 사람이 100명이고 지키는 사람이 10명이다. 군 죽음 같으면 자기 성을 지키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는 항복 안 할까? 합니다. 딱 항복하니까 손도 안 대고 딱 그 세우고 자기 부하를 한 사람 세우고 딱 넣어주고 있잖아요. 거기 넣어주고 떠나고 관리라 그러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성에 갔습니다. 성에 가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제 세 번째 성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에 갔는데 이 두 번째 성에서 역직이 난 겁니다. 이 자기가 심어준 사람을 죽여본 것입니다. 돌아오고 또 세례 몇 붙습니다. 요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소문이 퍼져가지고 지기성 간 데마다 어쩌면 무조건 항복입니다. 왜? 항복하니까 그저들 인정해 주거든요. 아니면 해례 뿌리니까. 이래서 큰 몽골 정을 만들었습니다. 몽골을 지금 그 앞에를 뽑아놨다는 말이에요. 앞에 알렉산더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앞에 이런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 당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보편화된 거단 말이에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하지 않을 경우 헬리말 안 하면 자 봅시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자, 전쟁 이겼죠. 에? 전리품을 나누겠죠.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너무 약탈 범죄가 일어나가지고 헬렌보다 더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한 지역을 딱 점령해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요선도로 약탈물 가져가고 여기만 손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딱 한다면 그렇게 했다는 거다는 변명을 많이 했고, 또 하나는 영적 전쟁의 상징이다 이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처럼 하나님 땅을 주시는. 네 번째는 10장부터 12장까지 보면 헤렘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10장부터 12장이 전쟁에 보면 헤렘이 없습니다. 헤렘이 여기 보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만 그랬다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 문학의 과장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13장부터 19장에 보면 원주민이 다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잘 보세요. 원주민이 다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가지고 이쪽에 물 묵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두가지고 그들이 영향받아가지고 가나안 신성이잖아요. 그게 다 죽인 겁니까? 곧 몇 지역입니까? 전부 다 죽였습니까? 그럼 몇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나안 원주민의 제약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다 이렇게 이제 변명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렘을 하지 않을 경우 남아있는 원주민들의 유혹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범죄가 재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헤렘을 해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봅시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인데 사울 왕이 왜 철문제냐면 사무엘이 가서 아말렉을 가서 진멸 헬레멜 이 말 헬레멜 썰어버란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딱 왔을 때에 보니까 사울이 데려오는 보니까 진멸 안 하고 양과 소를 데리고 갔죠. 좋은 것들요. 하나님은 진멸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가 진멸당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놔두면 뭐한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 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구소삭적 입장에서 뭐요? 1번 당시 소구가 아니고 소수특권층이, 고쳐주세요. 다 잘못했습니다. 소수가 특권층이고 다수가 소장농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이나 소수가 다수를 뭡니까? 억압과 착취를 하죠. 예? 억압과 착취를 하는데,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전쟁을 했다. 그러면 소수가 이 다수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징기스칸처럼 거기다가 한 사람을 누굽니까? 다시 놔두고 간다 그러면 그 체제가 그대로 가겠습니까? 전복되겠습니까? 옛날 체제가 여전히 소수가 다수를 다스립니다. 여전히 안 그렇겠어요? 그 일은 부자는 나라가 바뀌어도 부자이기 때문에 그 상관없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해령을 해보고 나면 새로운 시대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보면 새롭게 완전히 이거 평균을 만들어 평균. 그게 신현사상 아닙니까? 신현사상이 뭡니까? 완전히 부자도 없이 다 동일하게 다 출발시킵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뭐한 장소다. 구별하신 성소다. 성소.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32장에 보면 뭐요? 12장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점점 남방으로 왔더라 해가지고 나중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더라. 가나안 땅이 성소가 되는, 그 당시에 보면. 그리고 32장에도 야곱이 야복 강강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이 뭡니까? 성전이 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레위기도 성소 알죠? 성막 알죠? 동쪽이 있고. 이 구조가 바로 똑같이 하나님의 성소를 나타내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세상이 되고 민수기 광야가 되고 가나안 땅 천국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임재를 나타내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부정을 뭡니까? 철저히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이게 헤렘이 하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성소인 가나안 땅을 더럽히거나 오염시키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헤렘을 당해버려, 하나님 앞에. 고로 4번, 가나안 성소에 입성하기 전 자신을요 성결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요수아 3장 하다 말았는데, 거기서 할례를 행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요단강 건너가 전쟁 치를 건데 할례하면 다 죽었겠죠? 그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땅은 이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할례 행하라, 이 뜻이 통한단 말이에요. 큰 그림 이해하시겠죠? 여기 바로 성경 해석이란 말이에요. 구수학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수아 이야기가 가나안 입성, 가나안 정복, 땅의 분배, 가나안 땅의 미래가 성소 그림을 그려보면 성막에 배웠죠. 구원의 문 기억납니까? 번제단, 물두명, 성소, 지순소, 그 구조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고 기억납니까? 들어가 12돌 기념을 쌓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대량학살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할례는 신학적인 무슨 작업이다? 깨끗한 정화 작업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요 있는 이거 헤렘 사성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책 보고 뺏긴 겁니다. 내 머리에서 이 종이 못 나옵니다.
좋은 거 뺏긴 겁니다. 미리 알려줍니다. 아시겠죠? 그 A 플러스 출판사 하는 그 사람 대표가 그 목사님 강했던 거죠. 뺏기고 논한 겁니다. 미리 광고합니다. 뺏긴 겁니다. 분명 뺏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만약 헤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가나안 원주민의 혼합을 하여 이 땅에 또 오염되어 본다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갈 필요가 뭐냐고요. 그러면 개님 아시겠죠? 마지막 여덟 번째, 실제 적용으로 오늘의 현실에서 무력으로 기독교의 이념과 사상을 넣으려는 오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실제 적용으로 오늘의 현실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상이라는 그 힘으로 그 있는 자기 지원 전체를 힘으로 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기독교 늘려 하는 것이나, 아니면 선교사 장모라면 어느 우리 옛날에 힘으로 갖고 막 물력으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기독교 늘려 보면 이 사상을 넣으면 이 헤름 사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이 사상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지혜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 우리가 천국에 지금 갈 것입니까? 이 천국을 만들어야 됩니까? 어디서? 바로 네 직장이고, 네 가정이고, 네 셀이고,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제일 문제입니까? 네 마음부터 만들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요거 삼마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거기 커서 이제 결혼이다 해서 결혼해가지고 너가 엄마 아빠처럼 싸우는 게 아니고 건강한 가정 만드는 겁니다. 건강한 자녀 낳아라. 이게 두 번째 우리 교회 과정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건강한 결혼과 가정을 만들기 위해 직장을 갖고 CL을 만들어. 이 세 번째 이 교회단 말이에요. 네 번째, 이 CL을 만들어서 이것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라. 이게 네 번째 아닙니까? 이게 다음 우리에게 말하는 다음 세대에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 다음 세대 해놓고 왜 이상하게 내부터 치유되라 그러노? 내가 돼야 내 건강한 가정 만들고 직장 갖고 CL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이게 사상이 잡혀야 되는데 이 사상이 안 잡히면 목사님 맨날 교회 와서 내 시간 다 뺏어가고 내 직장 돈 다 뺏어가고 맨날 교회 성기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왜 우리 교회에 불렀는지 에베소서 오늘 말하면 오늘 에베소서 묵상해 보면 두 번째, 왜 너를 예수 믿게 불렀는지 네 부르심이 뭔지 모르는 거라. 우리 현실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이 땅에 안주하고 싶고 잘 모시고 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주일날을 예를 들면 왜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못 봤나? 두 가지 했죠. 하나는 너무 충격이 큰 못 봤다 그랬고, 하나는 메시아 관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지금 나서는 메시아 관이 잘못되지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큰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그런데 네 꿈은 큰 게 보면 욕하는 게 아니고 잘 보면 그 꿈이 뻔하다. 푸르지 아파트에 사는 거다. 벤더블 한 개 사는 거다. 그 이쁜 자매 구하고 초역까지 새끼 낳고 그게 끝이 돼. 그게 세상 사람이 가는 꿈입니다. 대부분 다 아니가. 니 솔직히 그거 아이가. 푸르지 아파트 큰 거 종량 사고 벤더블로 차 타고 자가용 그 좋은 거 그래서 애인 만나고 애 낳고 그게 큰 꿈 아닙니까? 그럼 인간이 그 정도 하라고 태어나면 형들 닮고 만들었나? 이거를 생각해봐. 이게 진짜예요. 인간이 그 정도 하라고 주님 십자가 죽고 그럼 구원받았나 그러면 뭐. 그거 해라고 그 잘난 그거 해라고 그러면 한 십자가 죽고 끝나 그러면 뭐.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야. 여기서. 근데 이걸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데 이 땅에서 아까 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눈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게 이제 내가 회복되어서 가정을 하나님 나라 가정 만들겠다 이거 하고 가정을 부단 나라가 이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우리는 그럼 하나님 나라 꿈꾸는 우리들 그러면 옷 벗고 사나? 하나님 나라 꿈꾸는 우리는 그러면 길거리 오두막집에 사나? 그들을 하고 별 차이 없어요. 상표가 차이나 상표가 뭐 누비뚱, 멋뚱 이는 부산 진표 그 좀 차이나. 그다음에 아파트가 그는 몇십억이냐?
몇 억이냐? 이거는 몇 억. 그 차이가 나. 질 외에는 차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질은 높은 가격이만 무조건 좋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선이 친구잖아. 니 왜 조그만 7평 우리 집에 많이 놀러 왔노? 친구 집에 가니까 주선이 놀래가지고 아빠, 야 그 집에 갔더만은 방 안에 이게 있더라. 여보에 올라가는 게 있더라는 거라. 그건 여러분들 그 친구가 그거 안 가 우리 집 온다는 자꾸 조그만 7평 집에 온다는 거라. 왜? 너희 집 편하고 좋다. 왜 저 집 큰데 안 가노? 불편하다는 거라. 자꾸 우리 집 편하다는 거라. 이게 가정 아닌가요? 그 친구는 자꾸 집에 안 들어가면 돈 나는 거야, 뱅뱅. 왜 그러? 집이 불편한 거 집이. 그 집이 뭐 크면 좋나 거기. 작아도 정다움 있는 거.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사상이 잘못돼가지고 많이 가지고 크면 행복할 거다 하는 거라. 그게 성경이 어디 있어요? 한번 살아봐라. 살면 행복한 것이 물질의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사고의 가치관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 집이 작더라도 행복한 애인 만나보면 행복하대. 싸우면 행복이 없대. 큰 집 갖고 싸우는 것보다 자녀가 안 싸우는 것이 행복하대. 자식도 잘 키워주고.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래. 그것들을 아무것도 없이 내 마음속에 하나만 나는 있다. 그래 안 된대 말이야. 제 말은. 그 순간적으로는 감동하다 그걸 될 수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세상에 옵니까? 충돌 일어난다. 이게 뭐다? 정상이다. 그런데 성공하고 싶은 마음 있는데 내 힘으로 성공이 되냐? 그게 복을 모르는 사람.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그렇게 교회 시킨 대로 만약 하면 꼭 망할 것 같고 또 네 시간 다 뺏기는 것 같고 내 지가 또 질 것 같아. 그런데 지나가 보면 그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를 치면 개척해서 14년, 15년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속으로 하고 있어요. 속으로 하고 언제 큰 교회 돼야 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러나 14년 지나 놓으니까 속으로 했던 우리가 그래도 막 전도 부흥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누려요 지금도. 왜 이럴까요? 그게 자기는 전도하고 막 전 축제하고 막 크게만 한다고 큰 게 아니라 차근차근 다져온 게 더 빨랐대요. 지금 앞으로 나는 이 마음이 변치 없습니다. 더 작게 여러분들 더 훈련시켜서 앞으로 저 꿈이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교사 30명 만드는 꿈입니다. 만들어서 4명, 5명 주는 것입니다. 부쩍 늘어지라 이제. 그게 내 꿈입니다, 꿈. 앞으로 2년 안에, 만 2년 앞에 하고 싶다는 거.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를 좀 잡으려고 앞으로. 왜냐하면 어른 장정부 500명을 추석하고 나면 내가 기도행이 있거든요. 장년부 500명만 넘어가고 나면 내가 중고등부를 잡아 내려간다. 그게 2년 안에 될 것 같았어. 지금 장년부 400명 넘게 추석하거든요. 조금은 더 안 넘어가요. 그러면 나는 중고등부가 중년부를 잡겠다네. 왜 요즘은 중고층을 왜 같이 보느냐? 똑같아. 다 사춘기들 다 똑같아. 내가 볼 때는 26까지 다 사춘기다. 중고도 똑같은 수준이 똑같은 수준이. 그래서 중고층을 써가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만큼 어리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을 바꿉니다. 앞으로 중고층을 섞어서 예배를 만들고 싶어. 예배 들고 싶어.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거 뭐. 또 삐끼도 할 수 없고. 자, 그래서 보시자. 이 헬렘의 사상에서 보면 잘못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뭐라도 다 해결시키려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고 부모가 있잖아요. 막 반강제로 자식을 막 누르면 있잖아요. 다 TF인데 그 더 엉망이 되는 거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심판은 우리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집에서 해렘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집에서 왜 웃어요? 직장에서 해렘을 하면 되면 안 돼, 안 돼요? 하고 싶다는 우리 권력으로. 네 번째 이제 분배 봅시다. 땅의 분배. 13장부터 21장 내용인데요. 분배해가지고 땅을 뭐로 주셨다?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이 땅을.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전쟁 이긴다 생각한다고. 그 개념을 가지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라카흐 이만 11장 16절 보세요. 11장 16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 평지를 뭐하였으나 점령하였으니 이랄 때 이기 받았다는 23절도 마찬가지요. 23절도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점령이 아니고 번역은 받았다는 뜻이, 이 원어가 라카어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받았다 선물이라는 뜻이다. 이 원어가 우리 한국 번역이 이래 안 돼 있지만 그렇게 점령을 생각하면 안 되고 선물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소의 핵심이다. 이 단어가. 우리도 뭡니까? 이 땅을 우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땅을 선물로 받아 점령해 가야지 내 거 삼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을 위한 거주지가 되었다. 즉 한민족의 정체성 발전, 생존 문화 건설의 터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 뭡니까? 이 교회당이 건물이 예배당이 아니고 바로 이것처럼 하나의 그 교육 장소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폭력으로 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뭐로요? 우리는 잘못하면 전쟁이야 폭력이 생각, 그건 개념이 아니단 말이에요. 네 번째, 요단 땅 동편의 땅을 분배해주고 레위 지파의 기업은 레위 지파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왜? 레위 지파는 땅이 누구다?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땅이다. 하나님. 지금 저를 보세요. 지금 저 보세요. 레위 지파는 농사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럼 뭐 삽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두기 때문에 그가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농사 짓는 노력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면 굶어 죽잖아. 그게 아니고 11조를 거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봐요. 그럼 자 사사기 시대 보면 11조를 안 내버리잖아요. 11조 안 내버리니까 레위인들이 뭡니까?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못 가르치면 못 배워버리고 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내야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저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제가 레위라는 뜻은 아니고 다 모르고 모두가 레위인인데 지금 제도가 보면 이제 목사님 사람이 주고 생각하잖아요. 만약 사람이 안 준다 칩시다. 그럼 나는 그러면 자 사람이 안 준다고 목회 안 할까? 목회합니다. 대신 일도 하고 목회도 하겠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뭐 돌보는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 뿐인 거예요. 이것만 돌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목사들이 웃깁니다. 돌볼 줄을 모릅니다. 설교라고 설교로 땡이라 생각합니다. 설교 땡이 아니에요. 절대로. 설교는 아니고 쉽게 말해 설교는 안 해도 한 사람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관계해야 되는 그게 목회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 목회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설교 중심이 아닙니다. 관계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지. 관계하지 않는 건 목회가 아니다고요. 교사가요 분방 공부 가르친다 그러면 참 큰일 나는 거예요. 교사는 그거 이전에 애들하고 관계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도 교육기관들 다 관계해야 돼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는 일주일에 몇 명 만나느냐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설교자라 소용이 없습니다. 몇 명을 만나느냐. 저도 소그룹에서 일주일에 150, 200명을 만납니다. 그게 내 힘입니다. 설교는요 귀에 안 들어옵니다. 사단이 그래서 관계가 되면 또 잘 들립니다. 관계가 잘 되면 또 설자 이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이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뭐다? 하나님 그 자체다. 그 다음에 땅 분배의 원리는 시작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뭐다? 저를 보세요. 이 땅은 하나님 것이죠. 그럼 사고 팔고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땅은 사고 팔고 안 됩니다. 사고 파던데요. 그거는 실제로 49, 50년, 10년의 기간에 남겨두고 그 기간 안에 5년 남았다 이런 걸 파는 것이지 땅 자체를 주고 파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 시간이 좀 더 갔는데 히렘 사상을 좀 더 생각하면 여러분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1948년도에 해방을 했어. 우리 한국 45년도에 해방을 하고 3년 후에 해방해가지고
원래 지금 가나안 땅에 그 들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사라지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20년 동안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땅 저그 땅 아이가? 2000년 만에 도로 저그 땅이라 하면 이게 말이, 이 세상 사람은 말 되겠어요? 말 안 되겠어요? 언약이 이리 무서운 거야. 말 됩니까? 언약이 이리 무서운데, 언약이. 우리도 있잖아요. 저기 우리 중국에 가면 조선족 있잖아요. 만주불판이 우리 발해 민족이 가지고 우리 땅이 원래, 우리가 힘이 있으면 우리 땅 차지하면 돼. 그거 우리 땅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러고 한족들 다 쫓아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 싸움을 지금 똑같은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상이 많으니까 2000년은 가가지고 쫓아내면서도 우리 땅이라고 당당해. 혼자 재미없던 거 같죠. 이 언약 사슬이 그래 무서운 거예요. 안정감이. 우리 엄마다는 거야.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상담을 했는데 오래됐는데 제 기억나요. 이 엄마가 이렇게 이제 살다가 너무 어려워서, 옛날에는 얘기가 안 되면 옛날에 있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빠가 죽고, 처음적으로 죽고 딸을 데리고 사는데 다시 재혼을 하게 되어서 이 딸을 자기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다시 시집을 갔어요. 그 딸을 낳았는데 이 친정 엄마 할머니가 죽고 어떻게 해가지고 혼자 쭉 살게 돼서 이 엄마는 할머니하고 이렇게 관계가 이제 뚝 떨어지지 못하니까 이는 알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20살, 30살 돼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오다가. 근데 이 첫 번째도 딸이고 새로 남편 맞아가지고도 딸인 거라. 근데 이 딸 둘이가 붙었어. 엄마 앞에서. 우리 엄마다. 둘 다 저거만 맞지. 뭔지 알겠죠? 내가 아버지의 딸이다 이래 하는 거, 이 사람은 두 번째 딸도 나도 아버지 딸이다. 아버지 오지만, 근데 이 말에 엄마가 빵 터진 것입니다. 큰 딸이 말합니다. 내가 장녀다. 그때 엄마가 빡 터져버립니다. 맞다, 네가 장녀다. 여러분, 이게 장자 사상이고 언약 사상입니다. 내가 엄마 큰 딸이다. 이게 여러분 보통 들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거 쭉 들어보면요, 와, 그래도 놓치지 않고 엄마로서 그 딸로서 내가 붙들고 살아온 그 딸이 정체성이라는 거야. 내가 이 집의 장녀다.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이 세 명이 사는데 그 남편이 없더라고. 세 명이 딸하고 있는데 이 장녀 역할을 하는 거야. 장녀 역할을. 그렇게 동생하고 막 싸움하다가 이 사건이 터진 거야. 이제 그 내가 장녀다. 그 앞에 딱 게임 끝나버렸어. 엄마도 수긍하고 동생도 수긍하고. 아빠는 다르지만 내가 장녀다. 이게 뭡니까? 사상, 우리가 언약 사상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2000년이 지난 끝나서도 이 땅 우리 땅이 나서 있다. 이기시오. 세상 사람 도항했어. 이게 언약 공동체인데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땅 분배 시작할 때가 제일 먼저 보면 이제 여호수아 갈렙의 땅을 제일 먼저 분배합니다. 저랑 봐주이소. 여호수아 갈렙이, 여호수아가 좀 대빵이잖아요. 갈렙하고 둘이 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할 때에 여호수아야, 친구 아이가, 에? 좋은 땅 좀 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아닌가? 대답이 없어. 그래도 되겠죠. 갈렙이 안 그럽니다. 저 험한 산지 저거 땅 달라요. 내가 차지할게. 아무도 안 하는 그 땅을 80세 누군 할아버지가. 물론 갈렙은 거기 아브라함의 막벨라 동국이 있는 그 땅이거든요. 헤브론을 달라. 헤브론. 이게 땅 분배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고. 그럼 마지막 보세요. 땅 분배가 종결될 때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제 자기는 맨 마지막에 받는 거야.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하네요. 이런 거 보면 내만 신기하나? 난 이걸 보면서 와, 내 같으면 내 거 딱 챙겨나올 건데. 자기 그 여호수아를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여호수아는 갈렙은 끝까지 여호수아를 도한 것이겠죠. 딱 분명부터 남들하고 힘들어하는 땅을 내가 먼저 가서 모델을 보여줄게. 이렇게 도운 거예요. 와, 이게 진짜 동료잖아. 여호수아 자기도 제일 마지막에 땅을 받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이건 그냥 제가 각도에서 적어 온 거 아시겠죠? 이런 거 내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도피성 운영의 원리. 땅의 주인은 누구시므로? 하나님이시므로 뭐가 돼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정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의가 영 실현 안 되는, 그게 이제 우리 가정에 정의가 실현돼야 되고,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데, 수준이 안 되면 정의가 실현 안 됩니다. 뭘 삐 갚으면 돼 뭐. 그리고 군증이라는 거예요. 군증. 넘어갑니다. 언약의 완수. 에덴 동산 봅시다. 에덴 동산은 지리적 조건이 네 강이 흐릅니다. 강이 2장 10절에 나옵니다. 근데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 풍부한 물이 있는 곳, 여기 나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의 모형으로 가나안을 보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생산물은요, 다양한 보석이 나오죠. 그처럼 다양한 광산물이 나옵니다. 이게 신명기 8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뺏긴 겁니다. 이것도 찾고 뺏긴 거 너무 좋아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과일나무가 나오는 방법의 동산에 가나안도 풍성한 과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닐잖아요. 산책하시는데요. 가나안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얘기예요. 고로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은 그 자체로 하나님 마음에 임재하는 성소다. 이 개념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확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된다 해주이소. 그 다음에 약속과 성취입니다. 1장과 24장을 비교해 보면, 이제 보면 대적이 이길 것을 약속했는데 21장 보면 이스라엘에게 대적을 이기 뿌리고 성취를 했습니다. 44절에 나온 내용이고, 또 하나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는데 이제는 모든 땅을 얻었다 이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얻은 후에 안식을 하리라 했는데 모든 곳에 안식이 주어질 뿐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것이 21장 45절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제 여호수아서가 굉장히 다르게 풍성하게 보이거든요. 이리 보고 읽어보시면요, 열립니다. 눈 뒤로 확 열리십니다. 여러분 몇 명이라도 우리 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생각이 이쪽 읽어보면 와 되면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창세부터 그 각도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눈이 새롭게 성경이 열리십니다. 그 다음에 고별 설교의 언약 체결 뭐요? 23장이 고별 설교를 했잖아요. 그럼 24장이 세겜 언약을 다시 만드는 걸 했잖아요. 그걸 다시 넣은 이유는 고별 설교 내용이 뭐냐니까 바울이, 여호수아가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별 설교가 3개 있어. 몇 개 있다고요? 그거 하나는 모세의 고별 설교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23장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설교는 바울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잠깐. 이 큰 세계 설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두 번째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신 이름을 부르지 말고 가르쳐 명세하지도 말고 또 섬기지도 마라. 절하지도 마라. 이 왜 이걸 할까요? 그래야 안 섞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민족들 가까이 하지 마라. 특히 더불어 결혼 혼인하지 마라. 다 섞이지 마라. 지금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거, 우리가 가나안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때 들어온 거예요. 예수에 믿는 사람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은 섞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일상에 나도 모세 앞에 가고 막 그냥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집에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직장에 가봐. 불신자 같이 먹고 살아야 돼. 맨날 띵거 해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 사기가요. 매일 전투지, 매일 전투. 아닌가요? 그래서 매일 기도해라 그러는 거라. 매일 주님 묵상해라 그러는 거라. 목사는 오히려요 떨어져 있잖아요. 매일 전투가 그하고 또 다르지. 또 다른 전투지. 목사는요 이쪽에 있으면 또 우리끼리 매너리즘 빠집니다. 맨날 교인들 만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인들은요 세상과 그에 치열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가 그 세상의 치열함을 목사가 알고 그 각도에서 설교를 해주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싸워 이기게 하고, 그래서 때로는
뭘 하고 때로는 품고 얼레고 알게고 막 그렇게 가는 목회들이 자녀도 마찬가지다. 애들은 밖에 나가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그걸 품어주고 안아주고 들어주고 이것도 필요한 거다. 때로 혼내기도 하고. 그게 엄마지. 맨날 우쭈쭈 하는 것도만 엄마 싸우리 엄마들 그것도. 맨날 머리 하는 것도 싸우리 엄마는 거라.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둘 다.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교인들 혼내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 이거 잘 만들어가야 돼. 다듬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쉽습니다. 유튜브 설교는요, 아무도 안 뭐라 합니다. 다 이래주고. 그런 설교 들으면 망합니다. 계속 그거 들으면. 아무데나 상관없는데, 집에서 주는, 주일날 설교 주는, 집에서 주는 엄마 밥을 먹어야 됩니다. 맨날 밖에서 외식하면 쏙 다 버린대. 맨날 김밥 먹고 라면 먹고 그러면 빵꾸 난대. 집에서 주는 맛없는, 맛이 좀 없더라도 건강식 먹어야 돼요. 집에서 주는. 적어놔요. 집에서 건강식 먹어야 된다고. 교회에서 주는 단임 목사, 각자 교회에서 주시는 이 설교 듣는 사람 마찬가지. 각자가 주시는 단임 목사가 주는 그 설교를 건강히 받아 먹고 살아야 돼. 그게 건강히 잘 자라간다는 말이에요. 한 번씩 외식 필요하지만 늘 요즘 막 전부 유튜브 틀어놓고 막 자기 좋은 설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뭐 신방을 해봤나, 뭐 상황을 알아. 구체적으로 다 이론이지. 실제로 딱딱 보고 하는 그게 제일 빠른 거지. 그 다음에 언약을 범하여 뭐라 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여기 고별수의 핵심 4가지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일단 세 개 먼저 합니다. 창세기 33장과 여호수아 24장을 비교해 보면 언약을 딱 비교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다는 단어가 24장에서 19번 등장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언약 갱신은 모세 오경 결론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창세기 33장의 내용이 궁금하네요. 한번 보십시오. 33장 내용이 뭔지. 에서와 야곱이 상봉하는 내용이죠. 맞죠? 그래서 세겜성에 아주 거주하잖아요. 이게 하이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서 언약을 하잖아요. 그처럼 24장도 보면 여호수아가 많은 설교입니까? 24장이 지금 세겜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저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만나는 그 장면이나 지금 이스라엘이 해고해가지고 여기까지 4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제 끝나고 다 이제 뭡니까 지금 정복 다 끝나고 죽고 하는 그 장면이나 그 두 개 속에서 약속을 언약을 붙들고 만나고 하는 것처럼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결론을 딱 맺는 거예요. 통치 다스림 받는 거. 고로 지금도 우리 언약을 붙들고야 세상을 이겨 나가지. 환경 붙들면 맨날 빵꾸지. 맨날 빵꾸. 6번, 7번 자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다 되기 때문에 10분 남았는데 5분씩 6번 순종을 위한 교육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순종을 좀 배워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주지 말라. 그러면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는데 여러분 5장이 할례가 나오죠. 예? 자, 그 부분을 할 때 2번부터 하겠습니다. 2번 요단강을 건너려 했죠. 근데 저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면 물이 많을 때 건너야 되고요, 물이 작을 때 건너야 돼요. 예? 그 지금 좀 읽어보면요, 물이 3일 가장 많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건너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분이 지금 분이 말하는 것이 있는 분이 없는 분이요? 예? 없는 것 같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네 힘으로 걷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를 내면해보면 내가 다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두 번째, 할례를 그 강을 또 건너기 전에 바로 직전에 건너면 전쟁할 거 아닙니까? 바로 직전에 뭐 합니까? 할례를 행하래.
아니 할례 행하면 무슨 전쟁을 하노? 다 죽지. 여기에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아니 내일 모레 이거 지금 임용고시 시험 치고 있잖아. 내일 모레 시험 칠 거라. 근데 수련회 가자는 거라. 가겠어요? 그 방법인데 내 세목이 와닥가락 하는 거지. 거기에 순종이 하는 거야. 다 웃기죠? 왜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이방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야. 왜?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했다 못 행했다? 못 행했기 때문에. 애국 2세대들이니까. 하나님의 그런 의미가 어차피 전쟁은 누구 손에 속한 것이고 땅을 선물로 준 것이고 하니까 너희들이 전쟁이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근데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전쟁하기 때문에 할례를 하면 안 되는 거라. 자기가 하기 때문에 물이 작을 때 건너야 되는 거라. 지금 이해되겠죠? 큰 그림 보시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물이 많은 때나 작을 때 상관없어. 할례를 해라 안 하라 인간적으로 그 전쟁과 상관이 없어. 단지 의미만 다는 거라. 물이 많을 때에 너 힘으로 못 건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할례를 행함으로 더 이상 그 하나님 거룩한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 이런 식으로 땅이 우리도 지금 막 여러분 우리가 막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보면 그 애들이 주일날 월요일날 시험 치면 막 주일 열심히 공부하고 교대 안 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들 공부 잘하던가? 요즘 치면 다 버려가고 우리 11조금 내는데 세상은 11조 안 내니까 그만 더 잘 살던가? 다 빚이다. 내볼 때 빚이다 살아. 11조 안 낸 저거나 낸 우리라 빚이사고 주일날 공부해 우리는 안 한 누나 저라 다 빚은 게 빚 안 그렇던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볼 빚이다 내볼 때. 이 하나님의 전쟁,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발생. 아이성에서 실패했죠. 예? 그런데 봅시다. 이거를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서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두 번째는 자기들이 뭐 했다? 자만했다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순종했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아이성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7번으로 문제의 벽에서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난단 말이에요. 문제는 아이 한 사람으로 아간으로 보이나 아간 한 사람으로 성경은 안 봅니다. 7장 1절에 보면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이래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들은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범죄에 대하여 한 사람이 아닌 그 주변의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아간이 범죄 때를 안 하고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 때 단어를 씁니다. 7장 11절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공동체 연대를 말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 장로들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들 보면 니 왜 그랬노? 니 잘못이라는데 지도자들이 어떻겠습니까? 6절에 보면 누구를 음하거나 탓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자복합니다. 이게 문제 앞에 선 지도자의 자세고 공동체의 자세고 개인의 자세입니다. 너무 빨리 끝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좀 해보겠습니다. 봅시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그 한 사람만이 아니고 그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보면 7장 1절 한번 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의. 그러니까 봅시다. 아간은 갈미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도 문제있다는 겁니다. 삽대도 문제있다는 겁니다. 그 가문이 문제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간이 이렇게 교육된 것은 그 가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고로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를 봅니다. 공동체죠. 그리고 지도자도 뭡니까? 자기의 잘못을 보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가 우리가 문제 앞에서 봐야 될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 이해되시면 어마어마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는 한 문제의 사람으로 돌려버려서 죽여버려야 자기가 깨끗해지니까 계속 한 사람 문제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우고 이래요. 여러분, 이 문제는 왜 발생했습니까? 세 가지. 첫 번째 뭐 때문에? 적어놨죠. 6번에 5번에요. 왜 발생했다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웃깁니다. 보이세요? 여호와의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전쟁은 왜? 여리고 성은 물었죠. 이 돌아라 돌아라. 근데 아이 성은 묻지도 않고 작으니까 우리 한 3,000명 보내자 이래 물었다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공부합니다. 하나님 묻지 않고 사업하고 하나님 묻지 않고 목회하고 자기는 열심히 하지 하나님은 아닌데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열심보다 내 열심이 앞서서 때가 너무 많아. 참 지금 보면 생각하다 기가 차는 거라. 왜 그래 내가 무시했노? 참 무지지. 하나님의 열정보다 내가 더 앞섰어. 기가 찰 노래라. 기가 찰 노래시라. 그 다음에요, 한 사람이 문제 있으면 그 사람 문제 몰아버리고 공동체를 안 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이야, 무슨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네 한 사람의 문제가 우리 전체 문제를 보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래서 집에 아버지가 문제 있으면 온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가 문제 있으면 온 가정이 문제인데 애 문제를 몰아붙이거든. 아니요. 그 집에서 엄마 아빠 속에서 애가 문제가 나온 것이지 엄마 아빠 문제 애가 한뚝 떨어지면 애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지금 공동체에 지금 가면 갈수록 없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하고 상담하면서 이래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을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묻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큰 거 원하는 거 없다. 위대한 대통령 이런 걸 내도 나는 모를 거는 다음 세대에 맡길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건강하고 애 놓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청년이 한 달에 한 명씩 불러가지고 밥 미고 용돈 주고 1년이면 12명 그 해줄 수 있도록 자라면 성공하게 나는 본다. 에이 그게 뭐 목사님 뭐 모델 되겠습니까? 지금 예하지만 20년 후에는 그게 모델 된다. 왜 그게 모델 됩니까? 20년 후에는 온전한 가정이 그리 많지 않다. 다 깨어진다. 둘이서 건강하게 살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성애 하겠습니까? 여자와 남자가 서로 품고 안고 이해하고 그 힘이 없다. 깨집은데. 네 두 사람 결혼해가지고 건강하게 살 자신이 있나? 네 성지대로 하고 싶지. 그거를 양보하고 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정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건강한 가정들이 지금보다 지금 반도 안 되게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모가 엄마 아빠가 있고 애가 있고 건강한 가정마저 모델이 됩니다. 모델. 왜? 그만큼 무너집니다. 사회가. 자, 이런 사회가 바뀌어갈 것인데 지금 그다가 자꾸 돈 이렇게 사면요 어디가 돈은 다 먹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경제가 아무리 회사도 이 올라가는 아니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까 이제 이 끄진 추세이기 때문에 끄진 추세들이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것만큼 내려오는 시간도 전쟁이 걸리거든요. 우리도 앞으로 그래도 20년까지는 먹고 살아. 20년 후간의 문제다. 다 끌고 먹으라면 끌고 먹기 없기 때문에 지금 다 빨아먹고 나면 앞으로 빨아먹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따라 지금 경제적으로는 잘 높아질 것인데 성김과 사고와 가정과 공동체는 갈수록 개인주의로 흘러갑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가 뭡니까? 다른 데는 언급할 수 없는 재성을 공동체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기가 있을까 인기가 없을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대로 짓버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공동체는요 앞으로는 힘이 없고요, 작은 공동체라도 이것이 만들어지고 시스템은 때가 있고 교인들의 사고가 돼 있고 그런 공동체가 돼 있으면요 모델되는 겁니다. 찾습니다. 앞으로 큰 공동체 안 찾습니다. 그게 모델 안 되기 때문에 모델이 100명, 200명이라도 좋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꿈꾸는 게 나는 거예요. 바로 요소가 뭡니까? 지금 그런 공동체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나라, 큰 나라 엄청 많습니다. 그 나라에 다 필요 없고 이스라엘 나라 요만한 땅이지만은 그게 바로 사사기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망했지만 베들레헴이라는 공동체는 살아있는 게거든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 베들레헴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는 전부 다 막 죽이고 엉망이는데 레위 사상을 가지고 이방 여자 룻을 돌봐주고 먹을 것도 주고 보호해주고 남자가 관리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공동체에서 떡집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윗의 정소문 나오고 다윗이 나오도록 만들어서 이어가도록 거기 그 공동체를 만들어. 그 한국 교회가 그런데 교회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수아가 지금 이 땅을 이 나라를 하나님이 나보다 큰 나라 얼마나 많은데 주위에 그런 나라 쓰지 않고 이 조그마한 나라를 모델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작은 가정, 여러분 작은 셀 함께하는 교회를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빗대게 모델되게 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 쓰임 받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연습합시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 달려감으로써 내 육신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받아서 주님 앞에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쯤이 안 만들어지지만 다음 세대에게 물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고 이겨가고 싸워가는 귀한 한교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